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신신학자로 불리는 시메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AD 949년부터 1022년까지 인물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서를 읽고 교부들의 저서를 공부하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시메온은 27살 때부터 가파도기아에 있는 두평 남짓한 바위굴에서 독거하면서 영성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살았던 시기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그 1000년 전에 이분이 고심했던 주제들은 우리 시대에 여전히 우리의 고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의 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음의 주의. 이분이 말한 그 마음의 주의는 하나님과 또 오늘 현재의 상황에 둘 다 생생하고 동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인데 이분이 그 마음의 주의를 중요하게 여겨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서 내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내적 힘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일상적인 차원의 알아차림만으로는 복음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무력하다. 그래서 내 알아차림이 마음에까지 전달되어서 마음으로
공감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위선과 탈진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그냥 이 개념에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복음이 잠기고 내 마음에서 공감된 복음이 내 힘이 되어서 지금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에고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성 시메온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 생각이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게 하라. 자기 생각이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게 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서 돌아다닙니까? 주로 머리에서 돌아다녀요. 머리에서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머리로 체득한 것, 경험한 것, 이것은 머리에서 돌아다니는데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시메온은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의 주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전통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행해온 수련 방법은 헤지키야 수련이에요. 헤지키야 수련. 이 헤지키야라고 하는 것은 고요, 적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 기도를 실천하는 것, 또 내 마음의 지성을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이 언제 가능하냐? 내적 고요와 적정을 지켜낼 때, 그 상태를 유지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요와 적정의 상태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경청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냥 고요하기만 하고 조용한 것과는 차이가 다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는 상태, 이걸 헤지키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영성 수련을 하는 전통을 헤지카즘이라고 하고, 그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헤지카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수련, 영적 수련들을 이끌어온 그 교부들의 금원을 모아놓은 책을 필로칼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필로칼리아에서 독수도사 성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며 창고에 들이기 전까지는 밭에서 자라는 곡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듯이 우리도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동안에는 결코 마음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정념이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집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념, 악한 생각들로부터 지켜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 말씀 역시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먼저 에레미야는 사람, 즉 육체의 힘을 숭상하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사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믿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잎이 청정하고 가뭄이 드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는 것도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생각의 원천, 행동의 원천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듯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만 마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죠. 사막의 교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부들도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동요시키는 것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래서 마음과의 싸움, 생각과의 싸움, 이것이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필로칼리아에서 아빠 마가는 니콜라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당신의 마음이 정신적인 빛과 영적 지식을 획득하여 이 세대의 어두운 밤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또 당신이 복음의 길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이 당신 발걸음을 정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놀라운 영적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노력과 지성의 통제와 깊은 사고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념들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망각과 나태와 무지라는 세 가지 힘센 용사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주의를 집중하고 지성을 통제하며 위로부터의 도움을 받아 그것들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망각과 나태와 무지,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센 용사 같아서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망각과 나태와 무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의를 집중하고 내 지성을 통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성 요한 클리마쿠스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시리아의 성 이삭은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의 성소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는 동일한 것이며 그것을 보게 해주는 입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사다리는 당신의 마음, 즉 당신의 영혼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과 맞닿아 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사막의 교부들도 다 그 치열한 순간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적 근접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내밀한 장소. 근데 교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내밀한 장소가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에 부어지고 이 인간의 이성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명의 가치는 자신을 넘어설 때 빛이 납니다. 내가 내 자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저주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 복을 받는 길.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5절과 6절과 또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을 대조하면서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레미야에 따르면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저주받을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이 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에레미야의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어느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에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동맹이나 육체의 힘을 더 신뢰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동맹을 더 의지하고 자기 육체의 힘을 숭상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마음을 우상으로 채워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가 참담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간조한 곳, 이것은
용암밭에 용암이 들끓는 밭, 또 암석 사막을 뜻하는 건데 어떤 작물을 심어도 금방 불타버리는 그런 바짝 메마른 땅입니다. 또 여기 보면 건건한 땅 나와요. 건건한 땅. 이 건건한 땅은 염분이 너무 많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이 내 힘이 되어주려니 그렇게 믿고 정치적인 동맹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땅에서 불볕같이 뜨거운 땅, 또 염분이 넘쳐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사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유력자를 따르거나 유력한 집단에 속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결과는 그렇게 참혹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반대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은 5절에 언급된 사람들과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람을 뒀어요. 그런데 여기 복받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사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모셔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의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삶의 결과가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물속에 깊이 내려서 무더위가 닥쳐와도 언제나 잎이 푸르르고 가뭄이 심해도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에레미야의 경험이에요. 어찌 보면 간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8절에 의하면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흐르다가도 마르고 또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 시냇물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에레미야가 자기 힘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짝 메마른 샘 같은 분이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자신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때는 하나님은 풍성한 시냇물 같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볼 때 그 마음이 부패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진단입니다. 그런데 내 심장을 살피고 내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변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레브예요. 레브. 그냥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폐부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킬르아. 그래서 콩팥을 이야기합니다. 옛 사막의 수도자들은 이 콩팥에 인간의 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고 감정이 머문다. 그렇게 봤고 심장은 생각과 지성의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면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애써 감추고 싶어하는 내 속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거치장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치장이 아닌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누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마태는 가난한 자 앞에 마음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마음을 없애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 두 복음서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설령 이 두 복음서의 표현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해도 큰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마음이 가난한 자이든 성경은 모두를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난이, 그것이 마음의 가난이든 경제적 가난이든 그 가난이 예수님의 관심이 되고 그 관심이 하늘의 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 가난이든 영적 가난이든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절실한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절실한 마음이 복을 받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인생, 그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만 바라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육체만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조바심 나고 그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천국이 가까이 다가와야 되고 시간 속에서 부활이 다가와야 행복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오고 그 죽음 이후에 정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너무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냥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그 사람들은 어느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의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 놀라운 이야기죠.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인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냥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는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온통 공허함에 다 내어주고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주려니 그래서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육체의 힘과 권력으로 힘을 삼기 위해서 온통 마음 밖에 있는 세상을 탐하면서 분주하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복과 화의 관건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겠지만 내 마음을 그냥 허섭 쓰레기로 가득 차버린 그런 공간으로 방치해둔 엉겅퀴가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방치해두면 내 마음은 그 자체로 그냥 사막 불볕이 임하는 간간한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머레이는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를 해치는 질병으로 뿌리병이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이 뿌리병에 걸린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이 없어요. 열매도 잘 맺고 그냥 건강한 나무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나무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죽음의 서곡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오늘 응송 시편 1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 같구나. 병든 나무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 감추어져 있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자기 마음을 말씀의 샘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지만 마음이 뿌리째 병들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합니다. 그 존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무방비한 상태로 특히 지금 내 마음에 허무한 욕망이 채워져 있고 가시와 엉겅퀴 나무가 흉물스럽게 우거져 있다면 걷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가꿔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나라와 내 마음이 맞닿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닿아 있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